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1절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볼 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창조된 장소는 에덴입니다. 자기 인생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서도 물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 또한 흙에 속한 자, 또 타락한 인생을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혼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원래 창조하셨는데 나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나의 영적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절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왜 택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창조하시기 그 전에 그분이 무한한 그러니까 예지죠. 미래의 일을 지각하는 초감각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분이야. 아멘.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뽑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4절에 구체적으로 그 유명한 예정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 등으로 의해서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아멘. 우리를 택해서 이거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라고 그러고 나 자신도 교회고 그 교회가 이삭의 선택에 쓰인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삭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작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람과 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도대체 육이 되었다면은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선택된 사람이, 택한 사람이 있고 육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분명히 저는 이것을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이걸 고민했어요.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것인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오래 걸렸어요. 아마 저와 똑같이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됐나?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몇 년 후에, 10년 후에든지 20년 후에라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선택하셨다면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부르신 것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끝내는 하나님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끝내는.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은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괜히 저도 오랫동안 그게 허비됐어요, 시간이. 제가 전도한 사람, 또 열심히 해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저 사람 유기된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알 것은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이죠.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선택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선택했다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젠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실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처음 만나면서부터 유기될 자로 정해져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옥을 가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니 그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도대체가 심판하신다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바울이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로왕 생각나죠.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강팍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강팍했다는 거예요. 아니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에 사용하고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바로왕도 던져버렸잖아요.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예정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혼돈이 안 되고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택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택하셨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이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아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세상 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가 갈 바를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고 계속 반복해서 어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자기 육신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도 늘 하나님이 인도해도 하란에서도 쉬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떠났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랜 세월 연단받았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그래서 13년이 지나갔을 때에 또 그 전에 또 자기 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양자를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반복해서 그를 이끌어냈는데 결국은 그가 13년 지난 후에 또 여전히 애착을 가졌어요. 자기가 아들을 갖고 싶어서. 그런데 909세 때에 도저히 인간의 생산 방법으로는 세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99세면은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는 자식을 탄생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이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태로는 정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얘기죠.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존케 하셨어요. 낳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이삭을. 하나님 아브람 아들 이삭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예 처음부터 아멘.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한 다음에 이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99세에 아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맨 처음에도 약속을 줘서 너는 본토 친척을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또 번성케 하리라. 자식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100세 돼서 아들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들이지만은 내 안에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은 내가 아들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듬어서 아멘. 깨끗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 알죠? 에서와 야곱도. 그들도 뱃속에서 태생에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고 또 한 사람은 유기된 백성이야. 뱃속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아멘. 소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성도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러 갔을 때에 그때 만난 거예요. 부르심은. 아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복중에서 택계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전에 구별하여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 속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사도로. 아멘. 구약에 보면 또 예레미야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은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쓰려고 미국까지 온 거야. 사실 내가 쓰려고 이렇게 한 거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실은. 아멘. 근데 이 예레미야도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어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이게 네 번이나 써있네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안 덜덜 떠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태어난 모든 무리 중에서, 허다한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기서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미리 복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태중에, 복중에서 지어졌다는 얘기죠. 아멘. 복중에서.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죄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인과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로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아멘. 작정이 되었다는 아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 된 그들과는 별개로 이제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택했다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 고통 쓰고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듭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가 많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대. 근데 아멘. 어떻게 하면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거. 아멘. 거듭난 사람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선, 악과를 따먹지 않는 새로운 탄생이 우리 인류의 탄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창조될 것인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그동안에는 크로노스 시간에 살았어.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바쁘게. 그러니까 분주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건성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점도 없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아들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분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데 오늘 4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거룩의 완성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완성을.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자녀들이라고 그래. 교회 나가면 다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차 어떻게 날 것인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장차 나의 모습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은,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나에게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임하시면은 우리는 예수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두 눈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라, 희미했어. 근데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멘.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 말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끝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그랬거든요. 근데 계신 그대로 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선입견 있잖아. 선입견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있는 그대로를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이 보이는 그 대상을 변형시키려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남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거룩과 흠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과 정말 주님을 볼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다함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데 거룩과 흠없고 우리 잘 다듬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는 내 시각으로 본다는 거야. 고정관념으로. 아유 저렇게 저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야. 어떻게?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눈으로 내가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내 아멘. 눈으로. 아멘. 그래서 나에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옳다면 눈이 있잖아요. 나의 의가 있잖아. 내 눈이. 이것이 주님을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약속 있고 나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 여태까지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두 손 든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갈고 닦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를 거룩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아멘. 본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아멘. 그래서 내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잘못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분주해. 그런데 우리의 옳다는 눈이 뽑히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가 기름 부음이 받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멘. 근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데 내가 그동안을 못 참아. 어리고 힘든 거를. 내 시각이 잘못돼가지고 고정관념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느새 내가 변하지 않고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독교인 어떤 그 이영석 교수님과 김영수 교수님도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70대 가니까 철도들이라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말한 거지만은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가 오래 걸리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안 되는 얘기야.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에서 늘 요동감 있는 거야. 왜냐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시각으로 이 눈이 뽑히지 않았어. 눈이 속이 눈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생명에 눈이 뜨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데 생명이 눈이 뜨거우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생명이 눈을 뜨거우니까. 내 눈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오늘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 아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흠도 없고 점이 없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아멘. 아브라함도 택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자꾸 아브라함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아들을 만드는 거야. 그냥 하가를 통해서 또 자기 종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결론은 99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때서 그 믿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100세에.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눈이 뜨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아멘. 그때는 내가 우리 눈이 옳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늘 되는 것도 없는데 분주하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제대로 똑바로 이 말씀을 알고 다니면은 내가 공허하고 흑암이 없는 거야. 아멘. 흑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이 뽑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볼 수 있어. 아멘. 있는 그대로. 아멘. 나 옳다면 눈이 뽑히려면은 기름 부음에 순종하여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런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주님을 볼 때 내가 제대로 고침을 받게 되면은 주님을 볼 때 내가 제대로 보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누구 무슨 말 해도 요동함이 없고 사람을 보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닐 때. 아멘. 사람을 보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났을 때고 그때 거듭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야.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야. 아멘.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천국 복음에.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5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얻어서. 아멘.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있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다는 거야. 뜻대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옛 생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옛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그런 생명이 변화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눈 뜬다는 표현이 그래요. 제가 사용하는 말 중에 생명이 눈을 떠야 된다. 저 사람은 아직도 생명이 눈 안 떴어. 이런 말이 뭐냐면 내가 계속 율법 안에서 지치게 옛 생명을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새 생명을 내가 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옛 생명에 의해서 살아. 그 옛 생명이 뭐냐면 나의 옳다함으로 내 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근데 아들을 만들려면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이 되냐 이거예요. 나에게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연단으로 나를 주님께서 고친다는 얘기죠. 연단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면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 내가 죽고 세상에 그럼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통과라고 그래. 십자가 통과 어떻게 너무 어렵다 그런 거야. 죽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점점 차츰 나를 자라게 하죠. 그럼 나 새 생명을 준다니까. 어느새.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 죽고 새 사람 되라. 자기 부인하라. 이러면 어떻게 부인하는 거야? 어떻게 부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 노력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기름 부음 믿고 순종만 하면은 어느새 내가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느새. 아멘. 아멘. 그래서 5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말미암아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에는 초림 예수 육신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신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제가 구원을 받고 생명 눈을 뜨고 보니까는 아하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안을 때 아멘.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모든 걸 내가 뒤로 돌아보고 그런데 나는 별 볼 일 없었어.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멘. 하나님만이 감사하고 귀중하고 아멘. 귀한 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 나를 예정하셨구나.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 나의 과거를 보면서 나 그때 그렇게 해서 나 죽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나는 이 세상 끝장했을 거야. 난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미리 아신 자들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은 생명이 눈 떠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육신의 예수 내가 정말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로 생명이 눈 떠지는 거.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29절 로마서 8장 29절 끝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맏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아멘. 첫째 아들.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택했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동생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이게 문자적으로 계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맏아들이고 그다음에 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거절되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요? 여자는 또 딴 성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는 또 겸손하고 머리에 수건 쓰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잘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여자라는 기록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라는 말이 있고 과부란 말이 있어요. 이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고아도 그렇고 기록은 그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는 이제 내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내가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처녀였어. 이젠 정결해. 근데 그리스도에 중매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자로 살았는데 그게 여기서 남자 여자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 근데 진짜 바울이 내가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된다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원래 만들었잖아요. 하늘 나라에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 아멘. 고요한 빛깔이 다 있어. 근데 왜 이 고요한 빛깔이 퇴색됐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퇴색된 이 더러움을 흠도 없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 아들들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던 도중에 하차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뭐 유기된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다며 나는 보니까 내가 도중에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유기된 것 같아요. 다녀봤자 무슨 소용있어. 시간만 낭비하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팔을 들여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발을 들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불러줘. 근데 어떻게 불러요? 수치와 고생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의 우상이면 또 물질이 자기의 모든 우상이고 또 성공하는 것이 모든 거라면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다시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실패해서라도 그렇게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당하는 거. 수치당해서 자기가 정말 나는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 나는 예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날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녔다 해도 그렇게 고민할 게 없다니까. 또 부르신다고요. 어떻게 언제 불러요? 절대 좋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진서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언젠가 부르셔요. 근데 어떻게 불러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를 자기 생각으로 뭐 다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 말씀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생을 시험하신대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통해서라도 뭐 실패를 통해서든지 또 내가 자식 좋아하고 또 우상이고 돈이 너무 우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언듯이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날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차지하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아멘. 회개하면.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건 날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버려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아멘. 이게 다 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버릴 게. 하나님 나를 고유한 빛깔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하늘 에덴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와 허물을 졌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그러니까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는가? 다니다가 많은 사람? 안 다닌 분? 이런 분 있는가? 그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 주님이 택한 걸 주님만이 아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속속지는 말라 이거야. 하나님 소관이 있으니까. 소관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아멘. 제대로. 그동안 내가 섣불리 혼자 믿고 전도한다고 했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분명히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명확하게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딱 찔러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명확하게 흐리멍덩한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또 시험 당하면 어떡하나. 이래서 못해. 어차피 저 사람 시험 당할 사람 당해요. 근데 택한 사람은 시험 당하나 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제가 생명 눈 뜨고 나서요, 바로 사람 만날 때마다 막 했어요. 너안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서 이랬더니 도끼로 닭 잡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끼로 닭 잡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아,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몇이나 믿었는데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나? 난 계시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깨달아서 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아멘.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저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면은 불쌍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또 인도한다든가 하나님 저 사람을 옮기면 아주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 오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하게 됐다. 망하게 하면 제가 고생해서 어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다가 이렇게 나오지. 아멘. 지혜롭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 눈앞에 있다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오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복음이 딱 꽂힐 때 있잖아요. 그 잉태야. 아멘. 그럼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까지 유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마음이 요동함이 오면은 이 마음이 말씀이 잘하지 못해요.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10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잉태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잘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신됐으면 우리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도도 하잖아. 힘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거듭나리라. 결코 거듭나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훈련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유산하고 싶어. 그래도 꼭 참고 잘 견디고 말씀 오다 보면 언젠가 나는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라는 과정 없이는 해산이 안 돼. 늘 그냥 말씀만 잉태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 해산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해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명확하게 모르면은 아니 거듭났다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 되는 줄 알아.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해산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잖아. 그러면 내가 금방 뭐가 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또 과정이 있다니까. 아멘. 그 잘하는 과정이 신의 성품으로 또한 9가지 열매로 나오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뒤에서 아유 거듭났다면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책망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도 그러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나게 됐잖아. 이게 고침이에요. 그게 지적을 받고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너무 일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언제 변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이제 그냥 장성한 자가 된 거야. 어린 신앙에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요. 어디까지? 아니, 그게 이왕이 다니고 시간만 왔다 갔다 나이 먹으면 되겠어요?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응. 아멘.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쁨이 절철 넘친다고요. 아멘. 기쁨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뜨끈뜨끈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막 진리로. 우리 베드로 전후서 공부했잖아요. 아멘. 공부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 아멘. 그렇게 진리를 썼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때가 베드로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응? 오순절 성령 받을 때 그렇게 되어서 온전히. 그런데 어릴 때라 잘못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아들로 완성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멘. 요한 1서 읽었잖아요. 3절 2절에. 그렇게 눈으로 볼 때가 있다고. 내가 제대로 눈으로 볼 때가 있다고, 하나님을.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장성한 자가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린 자, 장성한 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어린 자가 이 장성한 자의 말을 순종하잖아. 존중하잖아요. 내 안에서. 이분이 장성한 나 어리다 하면 내가 이분한테도 경배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내가 옛날에 어렸어. 근데 내가 장성한 자가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어린 그 사람은 이렇게 끌고, 이게 아니야. 여기 말 안 들어. 장성한 자 말하고 내가 말씀 따라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어린 마음으로 빈동나. 왔다 갔다. 근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 안에서 어린 짓 했던 것을 나가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려고 딱 이렇게 자국은 있으니까 이게 나오려고 해도 장성한 자가 나 끌어와. 그럼 이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